네, 국방성의 큐티푸티 여러분들 이 아침에 또 만나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너무 반갑고요. 네,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터인데 먼저 우리 기도함으로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말씀의 인도하심을 넣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 잠깐 짧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것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말씀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을 텐데요. 우리 이 시간에 성경을 함께 읽을 때 소리 내어서 오늘 집중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우리 말씀 읽었는데요. 어떻게 집중해서 잘 읽으셨습니까? 우리가 먼저 고린도 전서를 이제 이번 주 이제 묵상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보기 앞서서 고린도전서 배경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먼저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이해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이게 하면은 교회의 시작이 있겠죠. 고린도 지역의 교회가 시작된 것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고린도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죠. 지도를 보시면은 마게도냐 아가야 쪽에 고린도가 있을 겁니다. 이 지역을 지나가는 중에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고 거기에 반응할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교회 시작이었고요. 고린도라는 도시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 보기 전에 도시의 특징을 우리가 또 함께 봐야겠죠.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로마의 식민 도시였습니다. 큰 식민 도시였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게 되었고 더군다나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어요. 그것도 아주 부유한 부자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선원, 선장, 뭐 다양한 직업들,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항구 도시다 보니까 또 개방적이어서 그 아주 뛰어난 또 항구 도시였습니다. 더불어서 세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이 뭐냐면 아프로디테, 이 비너스라고 하죠. 아프로디테 신전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가 또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철학적 사고 및 토론. 앞서 부유한 항구 도시였다 보니까 개방성이 있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철학자들, 토론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여기에 모여서 다양한 생각들을 나누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세워진 교회, 이 교회 특징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게 다양한 개방성이고 다양한 뭐 로마의 도시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 보니까 당파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문제로 인해서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고린도 도시 안에서 사람들에게 올바른 방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게 된 목적이 또 여기에 있었죠. 고린도전서를 기록했던 이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고 했죠. 그 이후에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 이 소식을 듣고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서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그렇다면은 이거를 배경으로 오늘 말씀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겁니다. 보게 될 건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원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말하는 것이죠. 결국에 한마디로 이거예요. 사람의 지혜가 너무 강하다 이겁니다. 사람의 지혜와 계획과 능력을 너무 의지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었던,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 하나 되지 못한 문제들, 교회가 세상의 본이 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너무 크게 부각이 되었던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했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야 된다고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오늘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에 관련된 거죠. 마찬가지로 이후에 25절과 31절 두 번째 단락에서는 약한 자를 택하신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내용으로 들어가서 먼저 첫 번째 단락이었죠. 18절에서 24절까지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면은 이렇게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18절 보면은 십자가의 도를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길, 도는 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셨던 그 길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는 우리에게 구원이 마치 선물처럼 주어졌죠.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구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이 보기에 미련한 방법이죠.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당시에 말이 좋아서 그렇지 십자가는 당시에 사형을 집행하던 사형의 도구, 틀이었죠. 사형수들이 매달려 죽어가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포함한 12제자조차도 그 길이 무서워서 도망갔던 십자가, 이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 십자가는 저주받은 것이고요. 절망이고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18절에 나온 것처럼 세상이 보기에 십자가는 미련한 것입니다. 21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뭐라고 했죠?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자기 지혜로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가 죽음의 도구에 불과하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사람들은 세상을 생각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의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가 앞선 그 교회 배경에도 살펴본 것처럼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자, 용서하자 말은 하는데요. 정작 자신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조차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등등의 비판, 비난, 판단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22절도 한번 보십시오.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철학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자신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던 당시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이 모습조차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것들, 이것을 우리 가운데 또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온 습관대로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산다고 고백은 하지만 정작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은 십자가를 모르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인가요?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십자가를 잃어버린 교회는 인간의 지혜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빠진 교회는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습과 별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지혜를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넘어가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죠. 23절에 가서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증거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것은 그곳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죽음의 생명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고요.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게 되는 역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만을 놓고 보면 소망이 없다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지혜를 구하며 자기 자신만의 살 길을 찾아 살아갑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죠.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부활의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24절에 말한 것처럼 이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살아가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났다. 이 첫 번째 단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사실이라면 이어지는 25절에서 31절까지 두 번째 단락을 통해서는 약한 자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강한 자가 아니고요. 세상에 힘이 있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제일 약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 이것이 곧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특히 27절, 28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런 사실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27절, 28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요 세상의 방법과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강한 자들이 아니에요.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선 십자가와 연결해서 본다면은 어떤 의미입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곧 약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들, 약한 자들을 도와주신다,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의지한다라는 것은 나의 지혜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스스로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약하지만 강한 자처럼 살 수 있고 무식하지만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31절을 보십시오. 주 안에서 자랑한다 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가 중요하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없지만, 연약하지만 있는 자처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하지만 십자가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오늘도 여전히 일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적용입니다. 적용으로 넘어가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삶에 적용을 해봐야겠죠. 어떻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될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겸손하게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고백해야 할 사람의 지혜,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던지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가야 할 문제 무엇인지 한번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약함을 그분 앞에 고백하십시오. 나의 죄악과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세상의 지혜와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 기도하며 나갈 텐데요. 제가 우리 기도하며 나갈 때에 여러분들도 마음을 함께 하셔서 결단하며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있지만 오늘 하루도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또 주님 안에서 십자가 바라보며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뵙기를 소망합니다.